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20절 다 같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텐데요. 부활의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말씀의 제목이니 받아서 할까요? 부활의 증거. 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십시다. 부활의 증거. 예, 부활의 증거. 예. 증거. 증거는 뭐가 증거죠? 증명해 낼 수 있는 근거 아닙니까? 증명해 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증거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속여도요, DNA 증거만 딱 내밀면 뭐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CCTV에 담겨져 있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할 말이 없죠. 예,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영적인 것을 증명해봐라, 증거해봐라 하면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쉽게 이렇게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증명해봐. 증거 나타내봐. 예.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증거 있어? 이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부활? 어떻게 증거 있어? 우리 참 대답하기 굉장히 난감합니다. 예. 그런 일 안 당해보셨어요? 저는 참 많이 그런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서로 식구들끼리 마주보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저 웃죠? 할 말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증거 대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증거 대봐. 하면요, 다 따라서 해보세요. 날 봐. 예, 날 봐. 내가 바로 그 증거야. 우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증인이야. 이 정도의 능력, 이 정도의 파워.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 부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는, 내 삶을 통해서 증거를 대미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부활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띄워진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 이후로 모두가 그 열매 따라서 계속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리신 기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그들이 부활의 어떤 첫 열매가 아닐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역이 3번이나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셨죠. 그 다음에 누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또 누구를 살렸죠? 나사로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첫 열매 같은데 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할까 하는데요, 그들을 살리신 기적의 역사와 예수님이 부활하는 역사의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보십시다. 그들은요, 살아난 것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영원히 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그는 또 죽었다고요. 그게 예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차이점. 두 번째로, 그들은 살아났을 때 우리 이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이 몸. 지금 내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난 거는 각 개인에게 국한된 부활이었어요. 개인에게만.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으면 개인에게만 국한된 부활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차이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대상이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입은 그때에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첫 열매가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며, 우리는 그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같이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각자 집에서 부활절 예배를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라고 한다면 이게 녹록지 않은 문제예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어떤 이런 것들을 내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찾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부활의 증거가 뭘까요? 부활의 증거, 그거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스크린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디에? 그 무덤 안에. 분명히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덤 안에 시체가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빈 무덤, 빈 무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증거죠. 여러분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잖아요. 수천전에 죽었을 때 그 무덤 안에 석가의 시신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다 시신이 너무 부패돼서 없죠. 마호메 또 무덤이 있잖아요. 마호메 또 그 무덤에 마호메시 묻혔거든요. 공자도 무덤이 있어요. 공자. 그 공자도 그 무덤에 그 시신이 들어가서 부패된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무덤이 있었어요. 돌무덤이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증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활을 믿지 않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다, 뭐 신화 얘기다, 막 이렇게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가설들을 많이 냈어요. 그 중에 한 가설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냥 잠깐 기절했을 뿐이다. 예. 그리고 무덤에 앉혔을 때 그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스스로 돌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밤새 고문을 받으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완전히 사실 탈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힘도 없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완전히 탈진된 상태예요. 그리고 못 박혔잖아요. 끈으로 묶인 게 아니라 못이 박혔잖아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짧게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미 다 탈진하셨다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했거든요.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런데 기절했다고요? 아니, 그리고 또 돌 무덤 안에 들어서 만약 깨어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문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이 다 탈진한 분이 그 큰 돌 무덤을 어떻게 밀고 나와요? 돌 무덤 만약 밀고 나왔다 생각해. 그럼 앞에 로마 병정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다 무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별의별 말을 다 꾸며요. 예수님은 기절해서 돌무덤에서 스스로 돌무덤을 해치고 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요, 부활했다고 한다는 것을 이것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해서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이 짰어요. 이것은 성경상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띄어진 말씀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가 로마 군병들이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밤에 몰래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난 후에 뭐라고 퍼뜨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음모를 꾸민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악랄하게 이렇게 음모를 꾸민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돈을 주고 시켜서 했지만 그 말이 퍼져나갔나요? 아니요. 그 말은 퍼져나가지도 못했어요. 이 사건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 그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을 거짓이라고 꾸미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큰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이 세상의 부활을 믿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이게 꾸며낸 일이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두 번째 증거. 자, 두 번째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증거를 대라 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스스로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스스로 나타나신 그것이 증거예요.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갈릴리 호숫가에도 나타나셨고요, 또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처럼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사건이요, 10여 차례 써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스데반의 순교하실 때도 나타나셨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 이게 예수님 스스로 나타나셨다고 한다는 이 자체가 강력한 부활의 증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날 잠깐 한번 싹 나타났다가 가셨나요? 하루만 나타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요, 부활하고 나서요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타나시면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한 그때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봤어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몰라. 그 증거를 뭐 이 성경 안에서 데려간다면 사복음서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면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건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도마가 워낙 의심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예수님의 손자국에 난 그 못자국을 넣어보지 않으면은 발에 찔린 그 못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으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의심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 만져보라 그랬죠. 예. 너무 많이 나타나셨어요. 한두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몇 명의 사람에 대해 나타나셨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라고 써 있어요. 몇 명에게?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야, 한두 명도 아니고 500여 명이 나타났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대다수의 사람이 살아있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부활하냐, 그걸 못 믿어 하니까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그 사람이 봤거든. 그 사람 지금 살아있거든. 그 얘기예요.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고, 그것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한다는 증거는요,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의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요, 이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막을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막을 수 있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군데요? 이 부활이 성경에 쓰여지게끔 하겠냐고요. 근데도 막지 못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막지 못했어요. 왜요? 이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도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버젓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되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한다는 이 자체는 이것은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변화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태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이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성 안이 들썩들썩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알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도 하고, 그러니 모두가 이 소문은요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안 몰리겠습니까? 엄청 몰리죠. 예? 수천의 사람들이 모인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친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의 이름이 고치셨다. 그분이 고치셨다. 이렇게 증거하니까요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결신수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골치 아플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만 하면 끝난 줄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곳마다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공회를 끌고 가가지고 너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렇게 계속한다고 한다면 너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그런데요, 그 위협 앞에 베드로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떼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공회 앞에서, 그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베드로의 담대함이 보이십니까?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방금 전에 공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너 그 말 다시 한번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도 하는 말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예수를 봤거든. 부활한 예수를 만났거든.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며칠 전에요, 예수님이 잡혀 가실 때 말이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숨어서 있던 사람들의 제자들, 그 공회에 끌려갈까봐 문을 잠그고 달달달달 떨면서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며칠 만에 변했어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두 번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위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이 없어요. 확실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없다고. 적어도 목숨을 거는 사람들 보면은요, 확신에 찬 사람만이 목숨을 걸어요. 그것이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하여튼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그 목숨을 거는 사람.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부활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내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한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보십시오. 지금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비겁하게 숨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딱 쓰는 거예요. 야, 그 모습을 본 공회 사람들이요, 이 옆에서 도로 돌려내줬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담대함. 이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 변화된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확실한 거고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1994년이군요. 1994년에 좀 콜로라도 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불량 서클에 가입된 2명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난사를 하면서 애들을 찾아가면서 쏴서 죽였어요. 13명이 죽었어요. 교사도 죽고 학생도 죽었습니다.
다 친구들 아닙니까? 아는 학생들 아닙니까? 근데도 사살하면서 총을 다 난사해버린 거예요. 그때 17살 고등학생 여자아이 캐시 버넬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캐시 버넬을 딱 멱살을 잡고 그 머리에 총구를 겨눕니다. 그리고 얘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하나님 믿니? 자,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멱살을 잡고 머리에 총구를 겨눕니다. 너 하나님 믿어? 이때 캐시 버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순간 방아쇠는 당겨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콜로라도에. 그 캐시 버넬이 죽은 이후에 수많은 추도의 물결도 일어났지만 그 안에 10대 아이들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캐시 버넬을 따르리라. 우리도 캐시 버넬을 따르리라. Yes, I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도시 전체 청소년 아이들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회가 일어날 때마다 슬로건이 뭐였었냐면 Yes, I believe in God.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떨 것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 하냐?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우리의 태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태도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부귀, 영화를 어떤 태도로 취하십니까? 세상의 쾌락 앞에 우리는 우리 부활의 신앙을 어떤 태도로 취하냔 말이에요. 이 세상 앞에 보이는 모든 물질과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것 앞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냔 말이죠. even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 믿음의 태도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제자들은요, 며칠 전만 해도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스승을 떠나고 부인하고 욕하고 다 숨어서.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봤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태도가 변했어요. 완전히 태도가 변했어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변화된 제자들의 태도, 강력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후로 2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우리는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말 이게 최초의 어떤 부활절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집안에서 지내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진짜 부활을 믿고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십자가인가? 난 죽으면 진짜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 부활절을 집에서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하고요, 그리스가 전쟁이 있었을 때 그리스 아테네는 이 페르시아 앞에 굉장히 열세했어요. 군사 숫자도 적고 무기도 적었고 굉장히 싸워봐야 사실은 그리스가 패할 수밖에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어요. 당시는 페르시아가 완전히 그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를 침공하고자 밀고 들어올 때였습니다. 이때 그리스 사람들 군사들이요, 마지막 이제 최후의 그 마지노선이라는 걸 알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버텼어요. 싸웠어요. 결국 그래서 승리하게 돼요. 이건 아주 놀라운 그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알고자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뛰어가기 시작했는데 42.195km를 뛰기 시작해서 그 성에 도착해서 그리스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 탈진해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게 마라톤의 그 거리의 기원이 됐잖아요. 42.195km.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은 달라요. 사실 그 이야기가 안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근데 그냥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마라톤의 그 거리를 그래서 이렇게 됐다 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그 승리의 소식이라는 게 나중에 알아도 되잖아요. 굳이 뭐 42.195km를 뛰어가서 우리 승리했다 그러고 장렬하게 죽는 뭐 그래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기쁜 마음. 지금 아테네에서 달달달달 떨고 있을 수많은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 우리 승리했다 걱정도 알아 우리 이겼다 라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자 쉬지 않고 달려간 그 병사의 마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기쁜 소식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우리가 번역하면 복음이라는 소리.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는 소리. 기쁜 소식. 우리의 승리했다. 여러분 걱정 놓으십시오. 승리했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절의 우리예요. 그렇게 돼요. 42.195km는 우리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린 전심전력을 나의 인생을 뛰어가며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사명이 있는 게 바로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는 우리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뛰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소식을 한 사람에게로 더 알리고자 예수님이 당신이 위해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과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장렬히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남은 인생 멋지게 한번 그렇게 멋지게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 세상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기서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야. 성경상에서 또 이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 몇 살 살았죠? 969살을 살았어요. 거의 천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대단합니다. 천수를 했어요. 969살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나무가 몇 살을 살았을 것 같아요? 가장 오래된 나무. 성지순례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들로 꽤 오래 산다고 하는데 그 올리브 나무가요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있다니까. 가서 물어보면 돼. 예수님이 계셨냐 안 계셨냐 그 올리브한테 물어봐. 가서.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오래 산 나무가 있어요. 그 배의 수명을 현존하는 나무가 있어요. 서부 지역에 가면은 그 나무의 이름도 성경 이름하고 똑같아. 그래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무슨 나무예요? 무드셀라 나무예요. 그 무드셀라 나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4,700살이에요. 현존에 있는 가장 오래된 나무 4,700살. 대단합니다. 지금도 살아야 돼요. 그럼 가장 오래 산 동물은 뭘까요? 바다에 있겠죠, 물론. 네. 거북이. 거북이 오래 수백 년 산다고 거북이 장수한 거북이가 더 오래 사는 어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린란드라고 하는 상어과인데요. 이 그린란드라고 하는 이 상어과는요. 수명이 평균 400년 이상이에요. 400년. 꽤 오래 살아요. 네.
여러분 4,700년을 살았다 해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여러분 더 오래 살래나 봐. 4천 몇 년을 살아야 더 놀랄 것 같아요. 정말 아니 4,700년 살아요. 그린란드 상어는 400년 이상을 살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결국 다 죽어요. 결국 다 죽어요. 영원히 사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고 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부활주의를 기쁜 마음으로 지키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의 결론을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에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여 영생의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 것을 네가 믿느냐? 이 대답의 몫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개개인의 몫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정말 소원하건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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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 바넬처럼 그 어린 여학생의 여자 고등학생 아이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Yes, I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